요즘 길을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많이 봤을 텐데 그 카메라를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촬영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 본 적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응? 라이브 방송 맞아요. 라방도 하고 그리고 뭐 릴스도 찍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는 길거리에서 그런 촬영을 해봤다. 없어요? 미호니? 모자 쓰고 있어서 그래 미호야. 나도 너가 찍은 거 봤어. 좋아요도 눌렀는데. 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인스타나 SNS에 올리는 영상들을 촬영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올렸었어요.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나눔 영상들을 올리곤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SNS에다가 그런 것을 올려서 뭘 받기를 원하나요? 관심, 좋아요, 아니면은 뭐 팔로우.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조금 솔직히 팔로워가 조금 된다. 난 좀 된다. 미호야 몇 명이야? 야, 너 무슨 모자에 마스크까지 연예인이야? 옛날에 내 제자들 중에 뭐 아이콘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룹이 와가지고 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저 모습으로 들었어.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호 화이팅. 나중에 사인해줘. 자, 어때요 여러분? 나는 조금 팔로워가 좀 된다. 100명은 너무 적고 난 500명 넘는다.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2명. 3명. 네, 다. 1000명이 넘는다. 없어요? 야, 우리 인플루언서가 없구나. 너희들은 그게 어떤 삶인지 모르지.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게 내가 안 믿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리고 대학생 때는 지금처럼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게 많이 없었고요. 오직 하나로 통했습니다. 뭔지 알아요? 아는구나.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게 난리였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분산됐는데 그때 한국에는 단 하나 미니홈피만 있었습니다. 내 하루 거기 보면 이렇게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방문자 이렇게 수가 나오는데 내 하루 방문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 내 미니홈피에 30명 누구야? 야 30명이면 이런 얘기 안 하지. 몇 명이었을까? 90명? 업. 300명? 업. 500명? 업. 1000명? 업. 3000 업. 만 업. 진짜야. 계속 올라가 봐. 10만 업. 최대치 50만 업. 100만 넘어간 적이 있어요. 130만. 대박이죠. 왜 그랬냐면 내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미니홈피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블로그도 운영했어요. 지금은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고 요즘 블로그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싸이월드 블로그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글을 올렸냐면 그 당시는 핸드폰에 카메라도 없었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걸 찍고 다녔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점에 우연찮게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사진들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싸이월드 1면에 간 거야. 여러분 싸이월드 1면 지금 네이버 1면과 비교도 못합니다. 그 당시 오직 싸이월드였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1면에 올라가면 그날 싸이월드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나는 그냥 한 번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번 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내 글들을 읽기 시작을 했고 제가 가는 음식점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거는 100만 뷰는 기본으로 넘었어요. 항상 글만 올리면 1면에 올라왔어요. 그게 그렇대요. 한번 그걸 타고 나면 그 사람의 글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 글은 계속해서 1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떡상했다 그러지. 떡상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광고주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블로그에 자신들 업체 광고를 좀 해달라 막 이런 것들도 막 이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미니홈피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게 하루에 100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싸이월드에 내 사진들이 다 도배가 돼 있는데 학교에서도 나름 그게 이게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쟤 싸이월드 일면 그때는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건 없었어. 근데 나름 학교에서 유명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대단한 거란 게 아니라 그냥 그 블로그가 떡상하면서 그렇게 나름 학교에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수업 이렇게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자, 자기랑 밥 한 번만 먹자, 이런 일들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경험해봤어요? 안 경험해봤어? 진목이도 인기 좋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약간 허언증 환자 같죠? 나도 얘기하면서 되게 좀 민망한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번 유명세를 나름 타고 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제 친구가 장난으로 그 당시에는 그 패션 잡지들이 있었어. 지금 잡지가 없는데 신디 더 퍼키라는 잡지가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민간인 꽃미남 뭐 이렇게 대결해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있는지도 몰랐어. 내 친구가 내 사진을 갖다 거기다 올린 거야. 안 믿기지? 나도 안 믿겼어. 난 내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에 최종 5명이 나왔다, 이제 뽑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순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까 안 갔을까? 갈 리가 있나?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남들 앞에 서는 걸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장난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었단 말이야. 난 그리고 솔직히 이게 사기라고 생각했어. 진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그런 연락이 올 리가 없으니까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과에서 수업을 갔는데 동기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잡지를 들고 와서 오빠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보는데 여기서 그때 오디션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4등으로 이렇게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창피하다. 허언증 환자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별명이 그때 그 호가 4월호였거든요. 4월의 꽃미남이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달라졌지. 누가 믿겠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얘기도 걸고, 제가 청담동 거기서 이제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것도 얘기하면 진짜 안 믿을 것 같은데. 너네들 기획사에서 이렇게 너무 창피해. 얘기하면서도 내가 너무 민망해. 왜 안 믿지? 그치, 나라도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건데 진짜 많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네 NRG 소속사 알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거짓말이라고 안 믿겠지? NRG라는 엄청난 그룹이 있었어요. 뭐 솔직히 SM이나 YG나 JYP 이런 거는 좀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소속사였는데 거기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데 나한테 오라고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죠.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SM 타운 그 사옥 옆에 그 이자카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자카야 일식집. 거기서 이제 나는 커피를 이렇게 옆에 주차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온단 말이야. 전 진짜 SM과 또 사장님이 조폭이었어. 그래서 조폭이라서 강남 전국구 조폭이 이제 그걸 차린 건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팔아주는 거예요. 맨날 연예인들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알만한 그 분들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형님들이었지. 그 연예인 형들이 막 와가지고 맨날 챙겨주고 자기네 막 이렇게 회 먹으면서 막 불러가지고 회도 주고 막 그렇게 친해졌는데,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자주 보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되게 멋있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신나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연예인들 혼자서 저녁에 혼자 혹은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와서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하는 그 모습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연예인들이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면서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들이 행복해 보였을까, 안 행복해 보였을까? 응? 행복해 보였을까?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너무 무서운 거 뭐냐면 그때 뭐 H.O.T면 난리였거든요. H.O.T 멤버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오면 거기 창문에 진짜 다 이러고 있어. 수백 명의 그 여자 팬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분들이 보통 한 11시쯤에 오거든요. 11시에 와서 4시쯤에 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창문 밖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막 하는데 행복해 보였을까, 안 행복해 보였을까?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많은 부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들인데 화면 안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고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전진 씨도 있었고, 뭐 정우성, 이정재, 전지현, 뭐 H.O.T 멤버 다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고 저한테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이렇게 했던 형님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상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주차장에서 커피, 거기서 나오는 분들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우연찮게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브라운관 앞에선 그 카메라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굉장히 두껍게 한단 말이야. 메이크업을 다 하는 걸,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나는 지금 가면을 쓰는 중이다. 나는 가면을 쓰는 중이다. 왜냐하면 그 가면 속에서는 혼자 울고 있는 거야. 너무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떠날 수 있다라는, 나의 모든 인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제 제자 중에 뭐 유명 기획사 아이돌 그룹도 있고요. 그 유명한 뭐 연기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그런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가 연예인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고 초대형 기획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왜 프로포폴에 빠져서 사는지 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야, 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안 하죠. 안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저 솔직히 좀 이해가 가요. 왜 그런데?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질 것 같고,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불안할까? 그 이유는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사랑과 그 인기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도 잊혀질 것 같고, 자기 자신도 사라질 것 같고, 자기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제자를 통해,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 행복하고 그 관심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죠? 몇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우실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당연히 다 나와서 왕을 찬양해요. 정말 그러기 위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잖아. 그 골리앗을 누가 잡았어요? 다윗이 잡았어요. 저 어린아이가 다윗이 잡았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의 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래를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 인스타 팔로워 수가 다윗은 10,000명이고 사울은 1,000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친구는 대단하대, 너는 별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난 그래도 기분이 행복하다. 없죠. 그러면 누구나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 순간 분노하게 되고요.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혹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의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윗이 앞으로 사울을 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정말 많이 죽였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고 노래를 했을 뿐이에요. 그 노래를 듣고서 사울은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확대 해석하게 되고요, 그 상황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다 얻었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마저 탐내지 않겠어? 다윗이 이것마저 가져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를 주목하고 나중에 가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그에게 창을 던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자신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왕이 그 본분을 잊고 정말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그 사울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인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삐뚤어집니다. 사탄은요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굳이 많은 이야기들 놔두고 그런 노래를 하게 했고 그 노래를 듣고 그 마음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관심과 존중을 받는 것, 그것이 행동의 동기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인스타 팔로워 수가 넘치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줄까? 행동의 동기가 혹시나 그런 인기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왜곡되고 확대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요 전쟁을 나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왕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전쟁에서 취한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지 말고 그것들을 다 제하라고, 없애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각 왕도 잘 살려두시고 그럼 아각 왕이 좋은 그런 음식들과 그런 보물들, 무기들을 저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저기서 정말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좋은 데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왕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저거 아깝게 왜 죽이세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그 사람들이 해준 그 조언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은 채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아각 왕을 살리고 모든 은금 보화와 그리고 소들, 양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경 썼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더 생각했고 자신이 더 인정받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인기가 사라지고 자신의 왕위가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까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평생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왕위를 지키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4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4명의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는 왕 누가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4왕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울이에요. 불안했던 왕, 항상 그 인기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던 왕.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이 사울 왕처럼 불안합니다. 그것이 사라질까 봐.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세요? 왜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세요? 물론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싫고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있다라는 거 압니다. 모두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너무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희 가정이 잘 살길 원하고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막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너무 괴롭게 막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뭔 줄 알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은 이유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나는 충분히 이 정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들보다 나은, 그들보다 괜찮은, 그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 좋은 데 간, 그들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평가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신방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잘 살고 싶어 하죠? 왜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저 스스로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옷 입었을 때, 이런 차 입었을 때, 이런 학교 갔을 때, 이런 집에 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봐주고 대단하게 봐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요 하나에 기뻐하고 언팔 하나에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열광하고 외면에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고 내가 평가절하될 때 나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들만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사울을 통해서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불안한 심리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기를, 사람의 관심을,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3 친구예요. 고3 친구인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열심히 안 해도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학원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근데 그 친구가 원하는 전공이 있어. 그 전공을 하려면 그 과목을 들어야 돼. 근데 그 과목은 하필 어느 날 수업을 할까? 주일. 다른 과목은 다 평일에 하는데 하필 그 과목은 주일에 하는 거야. 그 과에 가려면 그 과목의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그 수업이 하필 주일인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고민하지 않고 학원으로 가겠다. 없어? 맞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겠죠. 그 친구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다라고 들었냐면요, 그 과를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내가 정말 그 과를 가고 싶은 마음에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그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느니 내가 고민하고 가고 싶었던 그 과를 포기하고 유사한 다른 과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절대 빠지는 일이 학원에 절대 가지 않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그 친구가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으셨을 것 같아요. 야, 천사들 다 와봐. 12사도도 다 와봐. 야, 봤어? 쟤 봤어? 봤지? 쟤가 내 딸이야. 봤지? 얼마나 예뻐.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더 좋은 데 가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꿈꾸던 것조차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그 친구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친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인기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실 것이고, 나의 이 결정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아마 하나님께 감동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그 친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의 인기를, 사람의 인정을 계속해서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락 고등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따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인생은 평안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 거는 영락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